천국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시작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대화가 계속해서 2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몇 가지의 비유를 통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믿음과 행위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전을 맡은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정욕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장 첫 번째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이 지금 22장 14절까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가까운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성전에서 거룩함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언뜻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 더 가깝고 천국을 사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도리어 세리와 창녀보다 천국에서 먼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21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는 열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뉘우치는 것이다. 세리와 창녀는 뉘우쳤는데 너네는 뉘우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너네는 열매가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는 자가 너희가 마땅히 차지하고 너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천국을 그 사람들이 가지게 될 거다라고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 또는 포도원을 맡긴 그 비유, 똑같은 비유잖아요.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땅을 주었고 권리를 주었고 호의를 내가 너에게 베풀었는데 너 나한테 왜 열매 안 가져와? 라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사람들을 보내서 그것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열매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마지막으로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겠다. 얘는 아마 존대하지 않을까? 하고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쟤만 죽고 나면 다 우리 거다. 그러니까 쟤를 죽여버리자 해서 그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다 없애버리고 열매를 들을 만한 사람으로 그 포도원을 그들에게 맡기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답을 듣는 거죠. 그 답을 들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마음이었냐? 우리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가?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2장 14절이 지나고 나서 나오는 대목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라고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너희에게 보냈냐? 너희를 구원하려고 보냈는데 너희는 그걸 어떻게 했니?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대부분 돌에 쳐서 죽고 톱에 썰려 죽고 뭐 유리하고 걸식하고 그게 이방인들이 한 짓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나 혹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했던 일들이라고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천국은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은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21장 32절 후반부에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이 뭐냐? 뉘우치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은 첫 번째로 꼽으셨어요. 41절 후반부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즉 주어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43절 후반부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즉 열매 없는 사람들이 바로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천국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왕이 종들을 내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그들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일이 바빠서. 임금의 일보다 내 일이 바빠서. 그래서 한 사람은 밭을 갈러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뭘 했냐? 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절대로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천국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앞에 자기라는 말을 2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의 음성이 그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된다.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너에게 그걸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용어를 썼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기 일이 바빠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자기 욕심과 정욕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가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고 절대로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 천국을 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제자가 되는 그 조건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고 또 천국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에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인 우리에게 천국의 초청장이 날라온 거잖아요. 그들이 초청을 거부했잖아요. 나 안 가요 하고, 나 그 천국잔치 안 갈 거예요 하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천국 초청장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우리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초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하면 안 된다니까요. 도둑질한 사람도 구원받나요? 살인한 자도 구원받나요? 이런 엉뚱한 질문 하지 마세요. 여기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내 거리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데리고 온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데려왔을 때 그 사람들이 준비가 돼 있냐라는 것이잖아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준비된 예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선한 자나 악한 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예복이 준비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예복이 뭡니까? 우리가 21장에서부터 계속 읽잖아요.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청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우리의 옷을 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빨아서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빤다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뭐예요?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선한 자냐 악한 자냐고 임금이 묻지 않잖아요. 너 살면서 무슨 죄 졌냐 묻지 않아요. 너 예복 어딨어? 라고 물었어요. 21장과 22장 초반부를 읽으면 똑같은 말씀임을 봅니다. 뭐냐? 열매예요, 열매. 너 열매가 왜 없냐? 너 초청받아서 왔어. 초청받았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서 왔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열매 어딨어? 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 앞에서 예수님이 서서 양의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줬다. 그러니까 양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위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그렇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염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어.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거 주지 않았어. 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 염소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도 주여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거. 그 사람들이 왜 안 했겠어요? 자기 먹고 입고 마시고 자기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내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많은 걸 내놨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가진 걸 다 팔아서 네가 가난한 자를 도왔으니까 너는 양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돈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물입니다. 물. 그냥 내가 먹는 빵에서 조금 더 띄워준 겁니다. 내가 옥에 가서 그 사람 대신 옥살이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옥에 갇힌 사람에게 좋은 거 준 거 아니에요. 그냥 찾아가서 위로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죠. 그게 바로 예복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21장과 22장 초반부의 말씀이 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생각하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뉘우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천국을 지금 현재 누리고 다가오는 천국을 차지하는 복된 주의 성도가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자기 욕심 때문에 기꺼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봅니까? 성도 여러분, 청함받은 자로서 예복을 준비하여 천국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